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하게 삽시다. 예. 아멘. 행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래서 소확행 한때 유행했죠. 큰 기쁨과 행복보다도 조그만 것에서부터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살아가는 그런 삶, 일상의 기쁨을 누려보자, 행복을 누려보자, 그런 유행들이 있었죠. 행복,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그리고 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행복이 참 그렇습니까? 참 행복은 사람들이 규정 짓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상만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만 먹으면 모두가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 물론 의식이, 생각이 그 삶을 변화시키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행복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참 행복, 사람의 참 행복, 인간의 참 행복, 그 행복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죠.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행복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을 가장 잘 아시죠. 진정한 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은 상황과 환경 여건을 초월합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극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던 그런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참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행복,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압제와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 행복의 울타리,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복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단의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고 거짓된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있죠.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총회가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에도 앞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르게 말하면 다른 참 행복은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표현은 이상하게 여긴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다른 이단 교리로 인해서 복음을 신속하게 떠날 수 있는지 이상하게 여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여 주실 구주는, 구원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된 소식은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 끝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저주받을 자가 아니다. 복된 자다.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데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길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 길로 이르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읽었던 말씀들에서는 영생,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는요, 저주받는 것, 영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고 그 길을 일러주는 진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인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반석이라고 할 때 이 여성 명사로 쓰여진 이 단어가 바로 앞서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의 뿌리는 바로 이 믿음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따르지 않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떠한 행동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믿어지도록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믿어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믿음과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인간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복음이 전화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듣고 이 참 복음에서 떠나서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힘씁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앞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른 복음을 지금 쫓아가고 있으니까 틀렸다, 잘못됐다, 내가 전한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 내 욕심 가지고 어떠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신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 동의어죠. 같은 뜻이에요. 택정,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 바로 바울이다. 내가 그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진정 참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람에게 배워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르침 받아서 직접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참 복음. 그래서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참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의구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본토에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자야 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요? 바울이 누구였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자였어요. 그러한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나타나니까 변절자, 배신자, 아니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버렸는데 저 사람 말 믿어도 돼?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구심이 들면서 신뢰도가 급감하면서 이 유대인들 무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그냥 버려버리고 이쪽을 따르고 예식을 행하고 이런 쪽으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곧 바울은 이러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한 번 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그런 제사장 직분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참으로 참 복음을 맛본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자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참 복음을 맛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에서 속히 벗어나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신속히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그래서 복음을 말하듯이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심정에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닌데, 잘못된데. 여러분, 정답을 아는 사람, 오답을 향하여 가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목적지에 가는 길은 이 길인데 잘못된 길로 자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하면서 이 길이 맞다 하면서 가는 거 보고 있으면 안타깝지 않아요? 저래 가다가 뭐 어찌됐든 나는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목적지를 알면 말해주고 싶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자기들끼리 옳다라고 맞다라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영혼에 대한 관심, 복음을 소유한 자는 그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을 소유한 자는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혹여 나만 잘 믿으면 돼, 잘 됐다, 지옥 가라, 혹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데, 주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르게 돼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는 구리왕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에서 벗어난 교회를 고면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 오늘 복음을 소유한 자가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뭘지 한번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다른 복음이 유대인들 무리 와가지고 야, 너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할례 안 받았어? 바울이 전한 거 그거 다 헛거야. 할례를 받아. 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들어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한 번 구원받은, 선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다시금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시킨다, 거짓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다른 것 없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데 조건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렇게 얻은 구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너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천국 왔어? 아, 나 헌금 1억을 했어. 아, 나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몇 명을 살렸어. 내 재산 다 틀어가지고 몇 명 구제하고 왔어.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어? 글쎄, 나는 그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바울을 복음 전하러 다닌, 교회를 세우는데 그 뒤따라 다니면서 교회를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이 전한 것 그거 틀렸어, 잘못됐어, 이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뒤따라 다녔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단호히 경고합니다. 7절 상반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다른 복음 없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어 세워진 거야.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고 그런 것 아니야. 우리보다도 뛰어난 영적인 존재,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이 복음 이외에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선동합니다. 복음 가지고는 부족해요. 마치 지금 유대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게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는요, 기존 교회는 구원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선동합니다. 기존 교회는 부정적인 시각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존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해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은 기존 기성교회, 그리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악감을 갖게끔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또 교주의 주관적인 체험을 앞세우는, 변화나 이런 것들. 그래서 새 계시가 임하는 것처럼, 직통 계시, 신사도 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사도 시대가 끝났는데 우리가 사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꿈을 통하여 계시하고, 또 성경 이외에 성경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끝났어요.
완벽한 계시의 내용이 66권 성경이에요. 성경 이외에 자기의 체험과 자기가 직통으로 계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고 그 삶에서 변화가 나타난 걸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 이것이 옳다. 그런 것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을 통하여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복음 그 자체이시죠.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 이단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락없이 거짓된 교리나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그런 변화, 체험, 이것에 빠지다 보면 그것만 쫓아다니고, 왜요? 눈앞에 바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것을 추구하고 빠져들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준 삼지 못하고 또한 주신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에 합당하게끔 바꾸어서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단의 적극적인 대처는 우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넘친다는 확신을 가져야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첨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외에 보혜사 또 다른 존재로 또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단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8절에 이어서 두 번 반복이 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엄격하고 단호하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상반절 다시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어치신다. 1장 9절 중반에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내어침을 당한다. 이단은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가르치는 자나 그저 어떤 주장이나 세상으로 그 사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엄중한 하나님의 징벌이 따른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단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즉 이단은 스스로 저주와 멸망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버젓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죠. 깨어있지 아니하면, 경계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참 한동안 또 유행을 했던 신천지, 여전히도 신천지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 활동들은 참으로 너무나도 다양하게 해요. 위장 봉사단체를 운영합니다. 사단법인, 만남, 좋은 날, 얼지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봉다리, 온고울 클럽, 이런 각종 위장 행사를 해요. 또 독도사랑 캠페인, 헌혈, 태극기, 손도장 찍기, 불의어 돕기. 아니,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내걸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쌀모기 운동, 우유팩 수거하는 것, 뭐 시사성 있는 각종 설문조사, 각종 설문조사를 하면서 정보를 캐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도형 그리기, 미술 치료, 애니어그램, 손금 보기, 성격 유형 검사 등등. 생각지 못한 곳에 참 신천지는 진짜 기묘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봉사단체로, 그래서 봉사활동을 사회 곳곳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목적이 있는 거죠. 포교하는 것입니다.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게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또 경계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단은 단순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사탄의 졸개와 도구라는 사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란 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거고 저들이 믿는 믿음은 저거니까 존중해 주자. 아니요. 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데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경계하고 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이 주요 이단 및 불건전한 단체 정보,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고, 뒷부분에 밑에 있는 건전한 신앙 성숙과 이단 경계를 위한 개인 실천사항, 그거 한번 밑에 게시판에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만 한번 보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이단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이탈하게 합니다.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은 교회 예배하고 교회 출석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생활을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하고 이탈하게 만들어요.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성경 공부와 신앙 서적으로 만족합니다. 담임 목사가 옳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건전한 신학을 한 교육자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하면 그래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음과 같은 사람은 지체 말고 교육자에게 알려야 돼요. 교회의 영적 순기를 지켜내요. 영적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신분을 의도적으로 감추는 경우, 신방이나 접촉을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는 경우,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이지 않다. 좀 특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니까 단정 짓지 말고, 처음부터 단정 짓지 말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라고 알려주면 살펴보아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고, 오해는 풀 건 풀어야 되겠죠. 4번, 자기가 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장소, 소속된 교회를 분명히 알려주지 않고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경우는 경제적인 이단, 다단계,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참 많습니다. 교리적 이단일 가능성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5번째, 새로운 가르침이나 단체에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교회는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르네. 아, 또 다른 게 있다. 그래서 다른 단체나 선교단체나, 그러면 다른 또 어떠한 뭐 공부, 이제 무료 성경신학원, 이게 이제 신천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선교단체, 특별히 교회마다 몸살앓고 앓게 하는 또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가 인터콥이에요. 참 이분법적으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물론 영적 전쟁은 맞습니다. 육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니까 영적인 전쟁은 맞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보고 창조 문제도 그 대결 구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말세가 되어지면 이제 부가 이동한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가 이동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애매한 듯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인용을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교지에서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지 몰라요. 인터콥이나 이런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선교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이런 여러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르침이나 단체에 그런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필요하다면 함께 나누고 건전한 단체인지 아닌지를 듣고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6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참으로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물들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저는 이것을 참 묵상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구나. 왜? 경계해야 되니까 자꾸 색안경 끼고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은데 이미 처음부터 막 결정을 내어버리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조건 경계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아예 그냥 차단막을 세워버리는,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교회들이 힘들게 합니다. 복음의 문은 열려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단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닫혀있다, 꽁꽁 문이 닫혀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끔 관계를 악화시켜가게끔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안을 열어주시며 옳고 그른 것,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구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건강함도 세워가고 다른 영혼들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오늘도 참으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을 쫓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참 행복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길, 선한 길, 생명의 길, 감사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에 믿음으로 순복하여 순간순간 때를 따라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